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기 13번째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3번째 마지막 시간. 근데 2기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암시, 형상, 상징. 예, 우리가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들 중에서 암시, 형상, 상징을 이용해서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공부해 왔고, 네. 오늘은 13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인가요? 마지막의 모습들. 예, 마지막의 모습들.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좀 그렇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Images of the End. 세상 끝에를 나타내는 사용되는 이미지, 모습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끝에를 알 수 있는 성경에 나타난 어떤 형상, 이미지에 대응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한번 기억자로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서 1장 9절. 네, 마지막 시대를 나타내는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는 형상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기억자에 나타나 있는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의 이 제목 기억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누구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무엇이 떠오르냐면 어떤 형상이 떠오르냐면 마치 새천사의 기별에 나와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형상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배경을 보면 이번 주 이기 마지막 공부 시간이죠. 네.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미지 형상들인데 그때 사용되는 형상이 무엇이냐면 요나, 니느웨가 이제 멸망당하잖아요. 세상 끝이 멸망하는 것처럼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데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끝이 오는 이야기. 그리고 세상의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이 고레스 왕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강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등장이 마치 세상 끝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연상시키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요나서의 이야기와 또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다니엘서 5장에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들의 형상을 통해서 세상 끝에 있을 멸망을 우리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 사건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반대점이 있고 어떤 보완하는 점이 있는지를 우리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는 이 느느웨가 그 당시 아시리아의 수도였었죠. 그 아시리아는 정말로 이 포악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포악한 이곳에 정말 이렇게 포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부르는데 그 무지막지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라고 그러면 내가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그러면 이 무지막지한 이 정말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아니면은 내 목숨이 위태로울까요? 내 목숨이 위태롭고. 예,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어떻게 가기 싫어하는 거죠. 네. 또 아시리아는 이스라엘과는 또 대적이죠. 원수의 나라죠. 원수의 나라 가서 이 무지막지한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에 과연 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멸망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마치 무엇과 비슷한가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세상이 멸망당하니까 회개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안 믿는 것. 예, 비웃는 사람도 있겠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그 형상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미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습을
맞습니다. 예,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다니엘서 5장에서는 그래서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선지자의 회개의 부르심을 통해서 니느웨가 멸망을 받았나요? 구원을 받았나요? 예, 이 사람들이 정말 멸망한다고 했을 때 제에 앉아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 하나님께서 돌이킨 이야기죠. 그거의 반면에 다니엘서 5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반복된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뭐하는 이야기?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스를 통해서는 니느웨가 어떻게 했던 이야기? 멸망에서부터 구원받는 이야기. 다니엘서 5장은 그런 반복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뭐하는 이야기? 멸망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반된 결과를 그렇습니다. 상반된 결과입니다. 서로 사건들은 그래서 다니엘서 5장과 요나서는 종말이 있을 사건들 서로 반대, 상반되지만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종말이 오기 전에 이 세상 끝이 올 텐데 마치 형상,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죠. 큰 외침, 회개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큰 외쳤던 것처럼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큰 외침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처럼 어떻게 할 것이고 회개할 것이고 예, 회개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경고를 어떻게 할 것이고 무시할 것이고 그래서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왕이자 또 구원자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곧 세컨드 커밍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니느웨 사람처럼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처럼 사람처럼 무시하고 결국은 내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할 것인가 어떤 편에 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 니느웨에서 사람처럼 그래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오늘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해 보면 니느웨의 멸망을 위해서 사용된 이미지, 형상들, 사건들 그리고 두 번째 큰 제목은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서 사용된 사건들, 형상들, 이미지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할 텐데 네. 니느웨가 멸망당했을 때에 사용했던 것 무엇인가요?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죠. 요나. 그리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사회에서 도전적인 사회에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했던 도덕적인 도전적인 이 사회의 이야기 그런 이 바벨론이 정말로 생각지도 못하는 갑작스럽게 정말 종말이 왔다는 이야기. 이 바벨론은 어떤 성이었는가요? 거기에 강이 흐르고 있었잖아요. 도성 근처에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없으면. 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우리 성에는 20년을 먹을 식량이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와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었던 사람들의 그 성이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고레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도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아. 그런데 바벨론이 갑작스러운 멸망이 왔던 것처럼 이 세상도 어떻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 있었죠. 그런 것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오시는 하나님,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순서를 보면 첫째 날은 주저하는 선지자. 누군가요? 요나. 요나입니다. 네. 세상을 향해서 가서 전하라 했는데 어떻게 전하고 싶지 안 와서 않은 도망갔어요. 거죠. 왜냐하면 이 유쾌한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네. 마치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라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예, 주저하게 돼. 주저하게 된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때의 메시지를 전하고 두 번째는 회개의 사역. 예,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는 것이에요.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 가지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바벨론의 얘기죠. 세 번째 날은 벨사살의 잔치. 예, 바벨론의 멸망, 마지막 왕의 벨사살의 하나님을 거역했던 벨사살의 잔치의 이야기.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이 일어났죠. 왜 멸망이 일어났나요? 유브라테스 강물이 마름. 예, 거기 바벨론 성을 두고 있던 강물의 흐름을 돌려서 강물이 마르게 한 다음에 거길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한 이야기. 그리고 누구를 등장시키나요? 고레스를 등장시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 고레스를 통해서 누구를 연상시키게 하나요? 예, 이 이후에 오실 두 번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이 이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하고 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 기록은 마지막 날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꿰어 맞추어 예언적 억측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요나의 기록은 창조주 경배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려준다. 요나의 예언은 조건적 예언이지만 어떤 예언은 인간의 반응과 관계없이 성취된다. 예언 속 나라들은 세워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예언과 통치의 뜻은 각 시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기름 부은 받은 종 고레스의 행적과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한 일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한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 이스라엘 백성은 한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특혜를 받지 못했다. 그들은 그분의 목적을 헤아리지도 그리고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그분과 협력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비록 개인이나 국가가 그분을 떠난다 해도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비록 시대에 따라 진보의 정도가 다르고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다. 하나님께서는 교사로서도 동일하시고 성품과 계획에서도 동일하시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교육의 성공 여부는 창조주의 계획을 얼마나 성실히 실행하느냐에 달려있다. 히브리 백성들에게 그러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원칙들을 착실하게 지킬 때에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